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약 성경 강의 시간에 한 교수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대부분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학생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교수님의 질문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학생들은 아니 어떻게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모든 학생들은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는 믿어진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인류 역사에서 찾기 힘들 만한 스캔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고 출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말은 나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출생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것을 성육신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이 됐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과학의 언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지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남자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임신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천사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누가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의 한 소녀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합니다. 말씀에 대한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죄의 역사에 반전을 일으킨 최초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태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니 받아들이기로 순종한 것이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의 시작을 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자신에게 예기치 않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인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이 일어났고 인류의 구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성육신이 일어났고 인류의 구원이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리아가 구원을 직접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이 마리아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이 성육신, 인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육신이라는 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일이지만은, 성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계가 많은 썩어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태어남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지금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로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시대에 태어나야겠다고 선택한 사람은 없지요. 태어나 보니 살기 어려운 시대였고, 태어나 보니 힘없고 가난한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누나와 오빠가 많은 식구들이 줄줄이 달린 그런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태어남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계가 많고 아프고 늙어가고 그렇게 썩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성상 동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자기를 비워내신 사건이었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 성육신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런 표현들은 하나같이 무겁고 어두운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어쩌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형체이지만 성자 예수님께 우리의
인간의 형체는 종의 형체였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에게는 오래도록 살아온 삶의 터전이지만 성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는 일이었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비천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되신 성자 예수님은 누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한계 많은 땅에서, 이 부조리한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30여 년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 이전에, 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이 성자 예수님의 순종은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낮아지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위한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가신다는 것이죠. 올라감이 아니라 내려감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과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사건,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낮아지심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시고 구원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나를 세상에 선물로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 섰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이해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시는 성자 하나님의 겸손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먼저 있었고, 이에 상응하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명을 처음으로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희망을 걸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에 대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시골 마을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아주 천박한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렛 시골 마을 출신의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해서 자신의 그 기쁨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요. 일명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등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자신이 연약하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마리아는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이 세상의 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51절부터 55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 흩어지는 세상입니다. 권세 있다고 떵떵거리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내려앉는 세상이고요. 비천한 자들은 대신에 높아지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여지는 세상,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및 그의 자손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마리아가 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놀라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의 순종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런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신 후에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왜 새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낮아지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방식대로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진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품은 소망을 향해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성육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실제로 만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지만 그분을 어디에서 만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보다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데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주소는 바로 낮고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애써야 합니다. 올라가기보다 내려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고백하는 삶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천한 인간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옹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내려가기를 힘쓰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진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